잠언 6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할렐루야. 오늘은 잠언 6장 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6절을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암컷 일개미에게 가거라. 게으른 자여 그 길들을 보고 지혜로워지거라. 자, 여기 보면 암컷 일개미라는 말이 나오죠. 암컷 일개미. 개미는 여왕개미가 있고요. 그리고 수컷개미가 있고요. 암컷 일개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성경은 암컷 일개미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일개미는 암컷입니다. 근데 알을 낳지를 않습니다. 물론 저 호주나 이런 데서 살고 있는 몇몇 종류의 일개미들은 여왕개미가 모르게 알을 낳기도 한다고 합니다. 혹은 여왕개미가 죽으면 그 암컷 일개미들이 알을 낳는다, 뭐 이런 보고도 있겠지만, 이 암컷 일개미는 요즘 우리 그 인간의 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임신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개미, 암컷 일개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열심히 일만 하고 있는 그 암컷 일개미를 한번 보라 이거죠. 게으르면 안 된다. 너희가 게으른 사람은 열심히 일하는 암컷 일개미에게 가서 그 암컷 일개미들이 일하는 그러한 그 모습, 그 방법, 그 방식들을 보라. 그래서 거기에서 지혜를 깨달으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편안한 그 삶을 추구하면 자연히 우리가 게을러지죠. 게으르다는 건 뭡니까?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편안하게 그냥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게으름은 사실은 하나님도 역사하실 수 없다. 게으른 자에게는 하나님도 역사하실 수 없다. 뭐 그런 그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지혜를 가져서 하여간 게으르시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면 바빠지고 예뻐지고 기뻐지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바쁘게 사셔야 돼요. 바쁘게 사는 게 행복이고요. 그것이 지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암컷 일개미들의 사회에 들어가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7절 그리고 8절 연속해서 읽습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7절과 8절이 그것들은 우두머리도 사무원도 감독도 없도다. 여름이면 그것들은 자기들의 먹거리를 위하여 준비하며 추수 때면 자기들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누가 뭐 시켜서 암컷 일개미들이 일하는 게 아니라 그들은 그냥 그렇게 타고난 거예요. 본능처럼 일을 합니다. 그들을 이끌어가는 우두머리가 있어서 무슨 지도자가 있어서 그 지도자들의 이끄심을 따라 움직이는 자도 아니고 또 그들을 일일이 관리해주는 사무원이나 감독도 없다. 그저 여름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들은 자기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추수 때가 되면 의례껏 나가서 자기들의 양식을 부지런히 갖다가 모으느니라. 이것이 부지런한 사람의 특성입니다. 누가 보는데 그 의식을 하면서 그 시선을 일을 하고 또 누가 보지 않으면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할 일을 그냥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지도자론이라는 것이 요즘도 계속 유행하고 있습니다. 지도자, 리더. 그래서 인간은 무슨 리더가 있어서 그 리더가 그 사람들을 이끌어주고 움직여줘야만 사람들이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활동을 하고 활약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그 모든 조직도 무슨 리더가 중요하다. 리더가 중요하다. 근데 사실은 그건 굉장히 인본주의적인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누가 나를 이끌어주는 것 참 중요하죠. 누가 나를 이렇게 지적해주고 또 관리해주고 감독해주고 내가 연약할 때 나를 붙잡아주고 하는 그런 나를 리드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중요하죠.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 주었을 때만 움직인다면 그것은 이 암컷 일개미처럼 본능적으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이렇게 남이 할 때만 움직이는 그와 같은 게으른 모습을 가지지 마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요 4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예배하는 일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예배가 가장 우선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고서는 안 됩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뭡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죄인된 인생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 그 죄인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앞에 감사하는 가운데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가 뭡니까? 무릎을 꿇는 겁니다. 내 삶을 내려놓고 내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온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헌신을 드리는 것, 그게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우리가 해야 될 부지런한 일이고요. 두 번째가 끝도 없이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의 원리를 터득하고 하여간 우리는 평생 말씀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힘써 아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 아는 일에 게으르시면 안 됩니다. 교회도 게으르면 못 나와요. 예배 시간 외에도 교회에서는 가르치는 시간도 있단 말이에요. 하여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우리의 삶을 다 드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해야 될 일 중에 한 가지가 선교하는 일입니다. 이 선교라는 말은요, 주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이 사명이 뭐냐 하면 영혼을 건져내는 겁니다. 영혼을 건져내는 건데 언제부턴가 이 그 선교라는 것 자체를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어떤 그 전도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열심히 찾고 있고 방법을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방법 한 가지를 찾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교회 이전을 하고 나면 전도를 할 때 그 방법을 좀 쓰고 싶은데 좌우지간이 전도라는 것은 뛰두르고 밖에 나가서 전도지 나눠주고 요즘은 또 이렇게 커피 따라주고 그래갖고 사람들한테 자꾸 우리를 알리는 거 그런 것을 전도라고 생각을 하고 집집마다 방문해서 사람들을 만나는 걸 축호 전도하거든요. 그래서 축호 전도라고 하는데 일일이 방문해서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제시하고 근데 지금은 말이죠.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보다는 교회에 대한 좋지 못한 그 인상들 때문에 신앙생활을 중도에 포기한 사람도 많고요. 그리고 이 교회라는 것 자체가 신비감이 없어졌어요. 교회라는 그 자체에 어떤 신비감이 있어야 되는데 다 뻔하거든요. 모여서 그냥 하는 게 별로 탐탁지 않고 그랬다. 그래서 주 예수님을 믿으려는 마음은 있지만 마땅한 교회가 없어서 교회 다니는 것을 중단한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그 전도의 실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기보다는 자꾸 어떤 자기들의 그 예배당에 어떤 PR을 하지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자꾸 이 교회라는 것 자체가 친교 모임처럼 되고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는 거, 이런 것들은 그냥 액세서리처럼 주객이 전도된 것이죠. 그런 것을 자꾸 전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선교라고 하는 것, 이 선교라는 것 안에 전도라는 것이 포함되고 다 마찬가지 얘기인데,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잃어버린 자를 얻는 거예요. 누가 잃어버린 것이냐? 하나님께서 잃어버리셨어요. 그러니까 생판 모르는 생짜배기에게 가서 주사기를 가지고 그 속에 있지도 않은 어떤 예수님을 주입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이 잃어버리신 영혼들에게 우리가 가서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들을 찾아서 하나님께로 붙이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요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평생 여러분들이 힘써야 될 것은 있는 곳 초소에서 하나님이 잃어버리신 사람들이 누군가, 그 영혼을 보는 눈을 가지셔야 되고요. 그들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우리가 게으르지 말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도우십니다. 그래서 저 사람에게 이 복음을 꼭 전해야 되겠다. 저 사람이 꼭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런 마음의 절박함을 가지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분에게 다가가는 일을 게을리 하시면 안 됩니다. 기꺼이 그를 위해서 때로는 시간도 쓰고, 때로는 돈도 드리고, 그리고 사랑과 정성을 쏟아서 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일을 평생 여러분 하셔야 합니다. 꼭 이 일에 게으르지 마시고 부지런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해야 될 일,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봉사하는 일입니다. 섬기는 일입니다. 순서가 있어요. 자기 가정을 돌아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돌아보는데, 먼저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대상은 믿음 안에 있는, 신앙 안에 있는 자들을 먼저 봉사하고 섬겨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세상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이 순서를 바꾸지 마세요. 먼저 자기 가족과 친척을 돌아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돌아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 사람들을 돌아보는 거예요. 이 순서를 섞지 마시고 하여간 평생 봉사하고 섬기는 일, 이것을 우리가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히 행하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원문은 이렇습니다. 언제까지 게으른 자여, 너는 누워 있으려느냐? 언제나 되어야 너는 잠에서 일어나려느냐? 10절.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원문은 이렇습니다.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졸자, 조금만 더 양손을 끼고 눕자라고 하면, 11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원문은 이렇습니다. 네게 가난이 마치 불황인같이 찾아와서 마치 무장한 힘센 남정네같이 너를 곤핍하게 할 것이니라. 이 게으른 자의 특징은 자는 거예요. 누워있는 거예요. 자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긴 일어나야 되는데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양손을 이렇게 끼고 눕자. 이게 특성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가난이 찾아와요. 이 거지 모양으로, 이 불황인이 뭐냐면 거지거든요. 가난이 마치 집안에 든 거지처럼 집안에 찾아와서 그냥 동냥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무장한 힘센 남정네같이 우리 것을 다 뺏어가서 우리를 곤핍하게 해요. 이 잠이 많은 자가 게으르다, 그건 아닙니다. 사람이 하루에 자야 될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하루에 8시간을 자야 합니다. 8시간. 8시간도 못 자시니까 늘 피곤하죠. 그래서 이 잠은 대개 8시간인데 어떤 그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6시간 이상 8시간 정도 그 안에서 자면 괜찮대요. 그러니까 가급적 여러분 하루에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잠을 자면 충분히 수면을 취한 것입니다. 근데 그 외에 하루에 10시간, 12시간, 20시간 이렇게 잠을 자면 그건 정말 게으른 것이죠. 그래서 이 잠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잠을 줄이나 이런 뜻은 아닙니다. 잘 수 있는 잠은 다 자라.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그 잠에 취해서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졸자, 조금만 더 누워 있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힘써야 될 일을 힘쓰지 않으면 그것이 게으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인생에 있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게으르지 마시고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우리가 이 지혜롭게 이 세상을 부지런함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